사람은 누구나 왕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존재,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존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외모를, 그리고 학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누구를 따르냐고도 중요하지만 왜 따르냐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르냐 중요하죠. 그러나 왜 따르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을 따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이유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도 똑같은 목적,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자이자 목회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팬과 제자,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예수님께서부터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요. 영적 소비자에 불과한 팬들과 달리 제자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쳐 드리는 헌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두 부류가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호산나, 호산나 그 광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는 팬과 제자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넘어졌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떠나버리죠. 종려주인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팬이냐, 나의 제자냐?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 불편한 질문 앞에 오늘 정직하게 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팬은 자기 기대를 따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뭐라고요? 팬은 자기 기대를 따르지만 제자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온다는 말은요, 여리고가 지대가 낮다는 거고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다 보니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올리브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수많은 유월절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평상시 예루살렘에는 그 주민이 약 5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 무렵이 되면 사람들이 급증을 해가지고 적어도 20에서 30만 명, 많게는 50만 명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같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몰래, 그죠? 아무도 모르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그 많은 순례객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어서
들어갈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죠. 정반대로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끄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귀를 타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복음서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지를 도보로 여행하실 때에 뭔가를 타고 여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다는 배를 타고 여행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육지를 여행하실 때는 예수님은 전부 걸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당연히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걸어서 오셨겠죠. 게다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유월절 순례를 할 때는요, 뭘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보로 여행을 하게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때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동하실 때는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대부분 걸어와 놓고 벳바게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3.2km, 3km에 4km 되는데 그 거리를 예수님이 굳이 뭔가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가시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확실한 의도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숨기셨습니다. 뭘 숨기셨습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숨기셨죠. 그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소문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소문내지 마, 조용히 해.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기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강남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남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좀 잘 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1년 동안 뭐 때때로 교육자들에게 이제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맛있는 음식점에 데려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시는데요. 그때는 제가 어떤 이제 그 호텔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좀 이름난 아주 좋은 호텔로 초대를 하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목사님이 그 호텔에 무슨 차를 타고 왔냐? 티코를 타고 가신 겁니다. 왜 웃으세요?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티코를 타고 가는 거예요. 티코를. 여러분, 티코 시리즈 기억나세요? 기억 모르시면 어떤 게 있냐면 티코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안 가요. 그래서 바퀴를 살펴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가면 또 안 가. 왜 안 가를 살펴봤더니 거미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턴을 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문 딱 열고 한 손 짚고 샥 하면 우리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샥 하면 샥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톨게이트를 지날 때에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톨게이트 담당자가 어린아이는 무료입니다 하고 보내준다고. 예, 그런 아주 유명한 이 일화가 있는, 그 유머가, 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티코입니다. 여러분, 그 티코를 타고 갔는데요, 앞에는 어떤 차들이 지나가냐면 BMW, 벤츠 쫙 가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도우맨이 확 인사하면서 여기 오십시오 하고 자기가 운전 다 파킹 다 해주고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했을까요? 아니요. 손님 저기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도우맨이 그렇게 했는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마차나 아니면 전차가 아니고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까요? 여러분, 최고급 군마를 저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군마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상식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말도 아니고 군마도 아니고 뭘 타셨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직 한 번도 예,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제가 이제 저거 AI 돌려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나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가다가 푹 하면서 완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지 않았을까? 딱 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뭘 타고 하냐? 티코를 타고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모습에서 어떤 세상적인 왕의 권위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 담긴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왕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한 손에 제압하고 자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정말 한 방에 날려버리는 능력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혁명가였고 해방가였고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억지로 삼기 위해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다녔지요. 근데 왜 하필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제발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왕은요,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강한 힘으로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겸손하게 낮아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요, 칼을 빼들고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그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원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려주일의 비극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기대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메시아에 예수님이 맞지 않자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실 거다,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런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상황이 나빠지거나 기대가 무너지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는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 단순한 환영의 날이 아닙니다. 단순한 환영의 날이 아니고요, 선택의 날입니다. 팬이냐 제자냐, 내가 둘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팬은 도움을 구할 뿐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뭐라고요? 팬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뿐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 2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는요, 그냥 돌아다니는 나귀 새끼가 아니고 매여 있는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여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그 나귀를 가져오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역시 우리 사상교회는 똑똑해. 주인한테 허락을 맞아야지. 우리 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예, 주인한테 허락, 절대로 그냥 가져오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우리 최병헌 장로님 이제 장례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빈소를 가야 되는데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넥타이가 아니고 이제 검은 넥타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유재현 목사님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검은 넥타이 있을까요? 했더니 제가 찾아보겠대요. 그러더니 팍 가더니 팍 찾아오시더라고요. 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하고 갔다가 와서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이랍시고 없으니까 갑자기 부격자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감물 때 탁 열어봐가지고 여기 있네 팍 쓰고 탁 쓰고 이 목사님 탁.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목사님, 부목사님이라 하시라도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진 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해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마디 무심하게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황당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일반적 통보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제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왔습니다. 제가 빨리 쓰고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일은 뭐냐면, 황당한 일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6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뭐예요? 허락하는지라. 주님께서 말한 대로 말하니까 진짜 뭐예요? 주인이 보내주는 거예요. 황당해도 이런 황당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세상 이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시는 분 계실까 봐 재밌는 사진,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게 뭘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할머니! 좋습니다. 할머니. 자, 나는 다른 게 보인다. 참 맞습니다. 저 그림은 딱 처음 보면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요, 고개를 45도 돌리고 있는 아가씨가 보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가 보입니까? 말려들지 않겠다. 뭐가 보이죠?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사람 얼굴이 보이죠? 두 사람이 딱 마주보는 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루빈의 꽃병입니다. 루빈의 꽃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오늘 이 사건도 우리가 관점만 딱 바꾸면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유가 뭐죠? 자, 밑으로 보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누가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너무 뼈저리게 깊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만 딱 보면 이 장면은요, 황당한 장면이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관점. 그리고 우리에게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로 자주 쓰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영어로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영어로 이렇게 SIN이라고 합니다. 이게 si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sin이라는 단어가 의도치 않게 죄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S와 I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S와 N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여러분, 뭡니까? 대문자로 뭐죠? I가 뭡니까? 나예요. 죄의 본질이 뭐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들이 자주 부르는 18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죄인들이 부르는 18번입니다. 근데요, 이런 죄인에게는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거는 내 거. 이 정상이 좀 덜한 사람입니다. 정상이 좀 더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여러분들 다 너무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된 믿음은 이런 죄인의 관점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전지적 1인칭 시점에 살아가던 우리를 전지적 주님의 시점으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고요,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어렵게 말하면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도 달콤한 선악과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야, 내 인생은 너의 것이지, 너 거는 너 거지, 뭐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너 거야, 내가 주체야, 네 인생의 주체는 너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한다는 거 유혹합니다. 사탄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지고요, 청지기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신앙은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뭐냐면 주체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주체 사상은 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마귀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만 주체 사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의 뿌리 깊은 본질 가운데 주체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귀의 새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나귀 새끼 주인은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자기가 그동안 간수하고 있었던 그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폐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램프의 주인처럼 자기의 도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폐는 다릅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자기의 삶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2번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팬은 당신은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팬은 당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 나의 삶을
쓰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철저하게 깨지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팬은 예수님을 떠나지만 제단은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팬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만 제단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신앙은요,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따르는 신앙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겉옷을 풀어서 길바닥에 깔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들에서 나무 잎을 베어가지고 길가에 쫙 깔아가지고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저 혼자 할게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완전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옆에서 막 와! 예수!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5일 뒤에 그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성난 군중의 고함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군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이루어주지 않으시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인한 입맞춤으로 그의 사랑하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배신자이기 이전에 팬이었던 겁니다. 가장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진짜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중심축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축으로 변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대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요, 절대로 그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누구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칼을 들고 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이러 오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여러분 답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팬으로 살았습니까? 제자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용하며 살았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번 종려주일 우리의 중심축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축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축이 완전히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군마를 타신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나의 왕이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